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우를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래 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빠르다 보니까 빠름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기다림과 서두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다. 서두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기다림과 서두름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사는 최선의 힘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린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오래 기다리신다. 당장 멸망시키고 징계하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흔히 물에 빠져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구조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기다립니다. 당장 구조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야단입니다. 살려달라, 빨리 살려달라. 그러나 힘이 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을 때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힘이 남아서 버둥거릴 때 그를 잡으면 그 구조해온 사람 목을 잡는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그러면 두 사람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항복한다. 그럴 때 건져낼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천덕이라는 그 신부 영성 훈련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직업을 여러 가지 가졌다 그래요. 한 번은 선원 직업도 배를 타는 선원 직업도 가진 적이 있는데 선원 생활할 때 앞에 큰 암초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돌이 있는데 선장이 그걸 배를 몰고 가다가 미리 방향을 틀지 않고 가까이 가다가 싹 방향을 틀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암초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까이 있을 때 방향을 트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 말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가? 우리 주님 보실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잠잠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일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즉시 필요할 때 손을 내미신다 그럽니다. 외국에 어떤 남편이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있는 곳에 갔습니다. 남편은 방학이 언제 되면 온다는 걸 압니다. 달력을 보니까 아직 3개월이 남았구나. 3개월 남아있는 동안은 3개월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가 한 2주쯤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구나. 시간이 정말 가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 가족들이 오면 잠자리 준비하고 일상용품 준비하고 부지런히 가족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온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것 준비합니다.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먹을 것 준비합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신선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야고보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참는다, 기다린다, 참는다, 기다린다 그런 말이 반복에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조용히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이때에 편안할 때가 온다. 기다리고 주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성경을 조금씩 찾으면서 좀 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가 좀 찾기가 조금 어렵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나옵니다. 1장 11절 324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데 이 기다리는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 기다리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성장했고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기다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여기 읽었던 내용을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다리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면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리는 힘. 오늘날 시대는 욕망의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욕망을 펼쳐나가고 싶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 기다림이 인기가 없습니다. 계속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추구해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할 때 나무를 보면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수준 높은 신앙생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바란다, 기다린다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용어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있고, 포로로서 구원하는 것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그랬습니다. 기다림으로. 시편 25편 5절에 주를 바라본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주님을 바란다. 기다린다. 그리 말했습니다. 기다린다.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바란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본다. 기대한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 소원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다린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연극계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연극으로 구경도 하고 극단에서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시골길에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허술한 옷차림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를 같은 말입니다.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다리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사람인지 생각인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거 이거 만날 수 있겠나? 뭐 기다리지 못하지 않느냐?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일찍 뭐 죽는 것이 낫겠다. 고목나무 여기에 목을 메어 죽자 그럽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 죽으려니까 한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면 억울하다. 그 죽을 수 없다. 이래 됐습니다. 그렇게 막 이런저런 대화한테 해가지고 밤이 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년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는 오늘 밤 오지 않고 내일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또 고도를 기다립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그 고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자도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해가지고 달이 떠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소년이 또다시 나타났어. 고도는 오늘 오지 않고 내일 또 옵니다. 그 연극에서는 고도 이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연극 대본을 쓴 사무엘 베케트에게 그 고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래 물으면 사람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손이 나타난 손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밤에는 반드시 고도가 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그 고도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한 사람은 몸이 쓰러져서 길바닥에 엎드려져서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서 막이 내려갑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냐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기다리면서 논쟁하는 것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 이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냐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은 뭘 도대체 기다린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접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일부 사람들은 성령이 왜 왔지? 성령이 왜 왔지? 성령이 왔다는데 과연 나에게 임했는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 세계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컴퓨터가 이 2000년 한때 인식을 못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막 샀습니다. 물도 사놓고 먹을 것도 사놓고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세계가 중단될 텐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동했는데 야단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시에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할 때 시간을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이 살아갈 때에 꿈꾸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일을 막고 나라를 구해보겠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될 거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일까?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 구조를 깨뜨리고 그럴 때 도대체 주님께서는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더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 또 모이는 일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겨우 모이려고 하는데 또 깨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주일 오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뿐인데 주일 오후도 모여야 되겠고 주중에도 활동을 해야 되겠고 기도도 모여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이 있다. 기다려야 된다. 좀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주님이 기다리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사는데 갈등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강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나타났어.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 그 메시아가 예수였던가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 내가 계획했던 일, 그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모습과 동일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인간이 만든 물질 중심 정치적 메시아를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한테 혼란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을 시작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외침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전도를 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발을 끈을 묶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요단강에서 만났는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메시아는 구약에서 이미 무수히 말해왔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이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찾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출세가 되지 않겠는가? 물질적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지 않겠는가? 가정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왜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는 거래적 믿음, 상업적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테니 나를 잘 살게 해주시오. 거래입니다. 내가 많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시오. 거래입니다. 상업적입니다. 변혁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따라가겠다. 변혁적 믿음입니다. 한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 거래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변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주님이 참으로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인가? 주님이 내 삶의 의미요 목적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한처럼 주님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여기에는 간절함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기에는 위험도 따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확신도 있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도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심한 도전을 하는지 목사에게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도전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것도 끝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그들처럼 또 우리가 기다리면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릅니다마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의 히틀러의 지배를 받으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올 것뿐이다.
그들은 기다린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픽트 프랭크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매일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이런 아픔과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는 날마다 절망적인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긴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연합군의 승리로 수용소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는 가스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수용소에서 소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너무 늦었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늦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습니다. 세상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1년 5년이 아니라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방주는 구원의 배가 되었습니다. 비웃었던 그들은 죽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기쁨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우리는 매우 궁금하게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고 오래 참았습니다. 욥이 인내를 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편정옥 할머니 우리 교회 전에 계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또 여기 지역이 재개발을 되는 것 때문에 그 막내 아들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아마 일주일 전에 별세를 한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셋째 아들은 요 모래내 여기 있으면서 그 요양병원에 2년 계셨는데 자녀들도 잘 가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셋째 아들이 한 번 만났는데 편정옥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더라.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어머니 마지막 볼 때 참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납골당에 그 유골을 한물 이렇게 모셨는데 성남에 모셨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쓰면 좋겠는데 어떤 구절을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나중에 해드리고 그 낙골당도 지금 출입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제 다 되고 나면 출입할 수 있으면 제가 그곳에 가서 가족들이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랬는데 올해 90 어린 나이로 8세입니다. 그분이 혼자 오랫도록 사셨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했고 교회가 어떤 움직임을 하면 즐겁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많지만 자녀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품어주시게 됩니다. 세상에 다툴 일이 많습니다. 다투는 것밖에 없지요. 세상에 고통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뿐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도 맺고 감사의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